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솔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뱀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뱀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거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그 상황을 넘기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실수나 깨닫지 못했던 허물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나 평범한 이웃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은 해결해야 할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두기보다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대신 죽는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기름을 불태우는 복잡한 과정은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과정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철저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증언을 피하거나 무심코 부정한 것을 접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의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자복이라는 점입니다. 한여한 화려한 재물 자체보다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값비싼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입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 믿으면 나는 무죄한 사람이니 나에게 뭐라 하지 말라며 뻔뻔하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문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말로 인정하고 자신이 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교회에 가서 회개했고 회개를 위해 헌금도 했으니 나는 깨끗하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죄의 사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죄가 떠올랐다면 그 죄를 먼저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